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들으면 우리에게 늘 유익이 되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가 전혀 다른 귀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그냥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만 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린 나이와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오히려 없이 여김을 받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화가 날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망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가나안 여자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 대단한 것을 오히려 얻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만은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면은,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는 억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는 것 같지만은 오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나안 여인은 아마 이 날 이후로부터는 그의 인생에 가장 복된 날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여자는 실제로 자기 딸이 병들어 여기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정확한 증상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자주 쓰러지기도 하고 별 이야기가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둔 어머니는 정말 가슴 아팠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냥 놔두진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참 간절하게 예수에게 매달리는 걸 보면은 이 딸을 위해서 무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나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그는 굉장한 분이다. 그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수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 한 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처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나안인 이 여자는 나도 한번 이 사람을 만나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자기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답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부모들 무슨 일을 다 해요. 정말 때로는 자기 몸이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주고 자기 자식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려운 걸 알지만은 기필코 만나기로 작정하고 오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서 소리를 질러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 여기 보니까 아예 대답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좀 다르게 오늘 보입니다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체 대답도 안 하셨다.
가난한 여자가 말한다고 대답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여자 보고 시끄럽다 그만 있어라.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요. 정말 답답한 사람의 심정은 잘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막 예수님이 제자고 앞에도 보면 굉장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어깨가 힘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귀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자꾸 말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마 집요한 여자가 돼요. 굉장히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지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님 절장에 적당하게 한마디 해서 좀 돌려보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간단하지만은 실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만드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특별히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천재인류의 기회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 중에 아니죠. 이거는 뭐 수억만 분의 확률도 안 되는 굉장한 일들이 실제 이 여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만나는 거는 우연 같지만 굉장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겠습니까?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굉장한 일들이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이유는 아플 때 잘 믿게 돼요. 왜냐? 답답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힘들면 살고 내가 편안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이제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뭔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구나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됩니다. 오늘 여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딸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것 주님께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오해한 건 믿는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나오면 믿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오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심한 말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라면서 주여 나를 도와줘서 가니까 예수님이 좀 이런 이야기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게 받지 않다고요? 걔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여자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녀고 나는 개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들으면요 화날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개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도 처음에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못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왜 이렇게 대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믿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 그에게 다가올 때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필요하고 정말 이 여자는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 여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정말 이 여자말로 믿음의 본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섭섭하게 여러분 만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할 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일이 어렵고 잘못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 되면 그걸 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은 몇 배나 드러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할 때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나는 이 여자에도 예수님께서 대하기 처음에 너무 지나쳐서 싶지만은 실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끼리 서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고 나면 관계도 없어져요. 나는 이 사람 나는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를 배신했네. 이러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해서 결정하냐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당하게 믿을 수도 있고,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해도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잘 이해하면 그거예요. 이 개는 애완용 개입니다. 애완용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같이 이래 잘 지내지 않습니까? 조그만 요즘 나는 그때는 발발이밖에 몰랐는데 요즘은 이름도 별별 그 개가 다 있어요. 애완용 개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한테 먹을 주느라고 애한테 안 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실제 애완용 개를 싫어합니다. 딴 사람은 미쁘고 하지만 나는 그거 아까워요. 이 애완용 개한테 한번 예방접종하는데 우리 어린애보다 예방접종료가 더 비싸요. 개가 더 비싸요. 그리고 어린애 낳았는데 우리 수가가 한 10몇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개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어린아이에게 줄 것, 너의 자녀에게 줄 것을 귀하게 주는 건 마땅치 않지 않느냐고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애완용 개에 대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이 뜻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채에 개들에게 준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나는 그래도 개들을 뭘 먹는다고요? 저는 그래도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간절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우리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정말 그것만 있으면 우리 애를 살릴 수 있고, 정말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 안 붙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됐다는 말은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비굴한 것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분은 바로 구주가 될 수 있다. 그분은 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며 정말 구주가 된다는 것을 그 말을 어디 적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하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 그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하니까 그냥 교회 가면 다 하는갑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건질 분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주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그냥 아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가나안 여자는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온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친 이야기 납니다. 병든 자, 안전병이, 소경, 막 낫게 하는 이야기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우리 교회는 왜 그거 못 낫은 게 아닌가? 그거 낫게 하는 분은 바로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적을 한다고 다 하죠. 그거 안 됩니다. 교회 가가지고 병 난다고 다 데려가 봐도 다 안 났어요. 낫게 하는 이는 그가 우리의 구주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면 모든 병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보여준 증거로 소경이 보게 하고 안전병이가 걸어가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실제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여기 기록된 대로 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겁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다 내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이 말은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도 그것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자, 여러분, 주님 몽땅 다 굉장히 많이 줘야 되겠다는 거하고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된다는 게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은 겁니까? 약을 100알 먹어야 낫는 게 효과가 좋습니까? 가루 하나 떨어진 거 먹었는데도 병이 낫는 게 그게 효과 있는 겁니까? 그거예요. 오늘 이해하는 생각을 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다고요? 그분의 옷깃만 섞여도, 그분이 손길만 내려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기만 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여자, 앞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 가에 가가지고 옷만 쫙 맞추면 자기의 혈류증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에 나오기 힘든 사람이었지만은 이들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은 이제는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좀 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야단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너 오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은 내가 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라고 하니까 가다가 빠지니까 허우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 많은 제자 중에 수석 제자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고 믿음을 표현할 수 없다. 교회 뭐 열심히 나오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교회 뭐 열심히 하고 수십 년 믿었는데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하든지 거의 없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에게 한 것처럼 이러시되 뭐라겠습니까?
부스러기다라도 먹으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비로소 여자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과연 크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따집시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은 천국 가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적든지 크든지 다 똑같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관계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아심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주로 섬김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 다 같이 얻습니다. 그럼 믿음이 크고 작은 건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거는 뭐 죽고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자,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 미정미정하고 사는 게 없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어깨만 쓰셔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그 음성 한 번만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모습 한 번만 봐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그 하시는 일 약간만 내한테 스치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부족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아요. 누굴 합니다. 믿음 좀 오늘처럼 믿음 크게 가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 겸손하고 좀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 목사님이나 저 대단한 사람 주기철 목사나 뭐 굉장한 사람이 믿지 우리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대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못 믿겠어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나를 구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는 겸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모든 생명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믿어야지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그건 뭐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약한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이 약한 건 압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건 압니다. 나도 넘어지는 건 있습니다. 나도 잘못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했던 분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약하면 믿음도 약한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뭐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여자보다는 더 크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여자보다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자보다 우리는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는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귀동냥으로 듣고 하나님 그분 나면은 우리 딸 고쳐주겠다 생각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시시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뭘 알아야 믿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여자 대단하다 나는 언제 따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자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성경이 잘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들었습니까? 똑똑히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성경을 보고 확인했습니까? 어느 겁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 보고 지금 믿는 겁니다. 자, 가나안 여자보다 우리 같은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야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이 놀라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아직 성경에 기록된 거 모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거 무슨 네온 사인 있고 뭐 희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이 가나안 여자는 듣지도 못한 것, 보지도 못한 것을 이미 우리는 듣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해 준 믿음이에요.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른 걸 생각하니까 약해요. 내가 뭐 이렇게 약해가 내가 이렇게 뭐 자일이 내가 부족해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어 오늘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확실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들어놓고도 믿음을 못 가진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그렇게 안 믿느냐? 왜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실제로요 우리에게 너무 위대하고 큰 분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나라에 있으면 조금만 해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는 분이어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늘 표현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고 찬양하는 게 전부 그거예요. 아까 우리 뭐 예배 전에 미안합니다.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말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온 땅이 위대하신 주 그건 뭐예요? 주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위대하면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최대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내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 입으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 여자가 때로는 이 여자가 이 이야기하는데 장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가 많았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도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기어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게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한 믿음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말부터 시작돼요. 그냥 뭐 묵묵하게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웬만해는 말 표현을 잘 안 해요. 나는 그냥 대체로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다른 거는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 않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요.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좀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우리 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온 마음에 있는 믿음 전체를 다 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그럼 간단한 것 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시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 그대로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건 좋죠. 믿으러 가는 건 안 좋은데, 내 소원대로 되는구나.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럼 오늘부터 수천억 원 좀 떨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 소원이 뭐냐? 왜 내 소원대로 할 수 있냐?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너의 믿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원대로 된 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원대로 갈 게 무슨 부자방망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다면 뭐대로 된다고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줄 겁니다. 뭐라 된다고요?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읍시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던가를 나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있기만 우리에게 스쳐도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지금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복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분명히 복된 삶이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아름다운 삶이 될